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얘기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모델라이징, 그러니까 선동자의 모델라이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완벽하게 선동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기 삶 속에 조금만 화자가 있고 자기 삶 속에 조금은 꺼리낌이 있다 하게 되면 저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또한 그 사도들이라는 게 오픈된 상태에서 법률로서 오픈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혼자 미사를 드린다, 기도한답니까? 그럴 경우는 자기의 사생활 다 감춰지잖아요. 이 상태는 거의 다 자기 사생활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나도 그리스도의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도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시어머니들은 누구나 하게 되는 우리 자제분들이잖아요.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내가 어제 저녁에 주님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했다 하니까는 한판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자제분이 묻더래. 목사님 왜 아버지 왜 맨날 왜 거짓말해요? 또 왜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어요? 맨날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하시냐고. 하나님 찾아왔더래. 아니 나는 하나님 찾아온 거 안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온 거 안 봤는데 맨날 거짓말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잠을 잤는데 아이라 합니까? 능력 있어야 되겠어요. 애쓰러 물러라. 애쓰러 물러가도 도대체 안 물러나는 거라. 길을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일어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기억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신림동의 왕선교회를 찾아갔어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무를 안 듣고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교회 지하실로 들어가서 뭐냐 하니까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 한 500명 되는 그 권사님들이 전체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365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약 500명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동한 것은 내가 잘나서 선동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부흥된 것이 내가 잘나서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권사님들의 매일같이 기도한 덕분으로 교회가 부흥됩니다라고 간증하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알게 됐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왜?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뭘 가르쳤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이 바울이 예수를 소개할 수 없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그의 빛으로 비쳤고 3층까지 가셨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함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 너희들이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했다면서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일 텐데 이때 바울은 뭐라고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내 신앙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신앙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잖아. 예수가 가깝잖아. 걸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실적으로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좀 있어요. 안 나오십니까? 첫 번째, 아이고 교회 말도 하지 마라. 왜? 그 교회 장로 때 사기당했다는. 아니 장로 사기당해 사람을 사기당했지. 그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사기당했으면 안 나오면 돼. 우리 예수 믿으러 나가는 거야. 장로 믿으러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라. 신앙 앞서니까 그 사람 보게 되는 거라. 신기한 것은요, 전도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냥 전도를 해요.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 전도자를 능가하지를 새로운 신자가요, 이 전도자를 능가하지를 못해요. 이 전도자의 신앙을 따라가요. 거의. 이 전도자가 새벽기도 나오게 되면요, 이도 새벽기도 나가고요. 이가 가서 교회 와서 울고 눈물 흘리게 되면요, 같이 눈물 흘리도록 하니까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같이 기도하더라니까요. 그가 감사한금을요, 우리께 해서 5만 원 하면 이도 5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1,000원 하면요, 이분도 1,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육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전도자에 우리가 복음 났다 그러는데, 육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내 자식이 거의 나를 닮아오잖아요. 악센트, 액션, 모든 액션 같은 거의 닮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자가 거의 보게 되면 그래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또 복음의 사람 앞에, 같은 동록자들이 모두 통틀어 보았을 때 흠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요인 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가르치고 계시죠? 청년부 가르치구나. 한참 올라갔네. 청년부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50명 된다고 합시다. 근데 설교하면서 뭐라고 해요? 강의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은 나와 같이 신앙 되란 말이야.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목사님 자녀분이 3분 있잖아요. 야, 내 신앙 닮아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을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복음을 읽으면서요, 우리 마음에 좀 찔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성도가 목사는 어떤 차이냐면요, 목사하고 성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게 되면, 목사는 완벽하기를 원했던 거야. 이 맥락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죠.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이 용어가, 원래 이 용어를 쓸 때요, 일반 보통 사람 같은 저 용어 안 써요. 왜? 저 용어 쓰게 되면 욕할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저런 용어를 쓰면 저걸 듣고 욕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 한두 사람이 솔직히 다 하겠느냐고.
그런데 했어요. 왜? 이 사람 상상 속에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에서 뭘 볼 수 있냐 하게 되면 완전히 예수에 완전히 미쳤던 사람이라. 우리가요 사역할 때요 가장 쉽게 세상을 가는 방법이 있고 아주 어렵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하고 가는 짐이 있어요. 근데요 누가 십자가 지고 같은 짐이냐 하게 되면 예수에 푹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발목 젖고 무릎 젖고 허리 젖은 사람, 그 안에서 수영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 그러니까 예수에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저 뭡니까 엘리야가 그랬었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 머뭇거리겠느냐 그랬어요.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섬길 것이고 이렇게 두 양쪽에 발 딛고 머뭇거리기만 하겠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것이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쁨의 길이고요 가장 소망의 길이고 그래요. 우리가요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래요. 고소동굴을 전시에 가게 되면 전개에 가게 되면 한 50m 될까? 그런데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오로는 이렇게 바위 같은 것이 새로 안마스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구에 배를 타고 쭉 가거든요. 한 2시간 40분 걸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들어가 버리면 딱 불을 켜놓지 않으면 새까만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전기가 지금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느 정도 바깥 빛이 보이고 어느 정도 어둠이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쉽지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예 하나님께 딱 들어와 버리면 죽여도 감사하고 살려도 감사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발은 세상에 가 있고 어느 날은 보면 또 예수님이 돼 있고 어느 날은 가면 세상에 돼 있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연단당하다 죽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 살았죠. 430년은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죠? 자, 광야의 40년과 애굽의 430년이 어느 것이 길어요? 예? 애굽의 430년이 당연히 길어요. 근데 내가 그거 길다고 모르고서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꼭 그래요? 아니 430년이 40년은 모르겠어? 그런데 이 430년은 그래도 거기에서 한 나라를 형성해 가면서 한 지역의 패스권을 타면서 어떤 마운드를 겨루며 살아간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정착되지 못하고 매일같이 흐르고 외세를 침범하면서 고망하면서 집도 제대로 하면 못 지고 1년에 농사 한 번도 못 지고 살아가서 사람이 바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 40년이 훨씬 길어. 그런데 여기는 아싸라게 그냥 내가 여기니까 그렇게 하겠자고 포기하고 살아갔어. 무서우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는 매일같이 아침에 구름껴도 막 밤에 불켜도 인도하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보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빨리 포기하지 못해. 이 40년이 더 실지도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면에 보면 코끼 어떤 사람이에요. 코끼 옛날에 그 고래잡이 배 있죠. 우리 저기 김봉남 씨 그거 알지? 혹시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고래잡이 배를 타게 되면요 이렇게 간대요. 가다가 고래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고래선이 그냥 고래한테 팍 내려가면 쭉 날아가서 팍
맞은 거예요. 고래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지 안 죽은데 막 그렇게 딱 상처가 나니까 막 신나게 간대요. 그럼 배가 계속 따라간대요. 그럼 피를 다 흐른 다음에 고래가 딱 죽어서 뜬다는 거라. 그때 끌어당겨 가지고 가로 나와 가지고 고개를 잡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선택돼 버린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선택될 때 부름 받을 좀 좋은 상태로 부름 받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거의 보면 주회종들이요, 되게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 선동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주회종들은 보통 자제분이 되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회종들이 거의 그 길 안 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영계 목사님 같은 경우 그와 같이 성공했지만 실제로 목사님이 한 번 없잖아요. 그 대신 뭐 다른 건 뭐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명성교회라든지 금남교회라든지 뭐 등등 여러 교회들이 그의 자손 후손들이 지금 목사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공을 아마도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 세습 체대를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사회에서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라함으로 바뀌죠. 이거 열방의 아버지를 뜻이거든요. 이 사람 이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누구죠? 자, 이삭이 되죠. 이때 그거 누가 막 뭐라 했습니까? 누가 말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이후에 야곱이라는 그 나오죠. 후손이.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나오죠. 근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 요셉이 없었으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걸로 보잖아요. 요셉을 하나님 다시 선택해서 여기서 70년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나오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뤘는데, 자, 요셉이 친 가족이 합쳐서 4명이죠. 그다음에 그 야곱이 그 땅에 내려올 때 누가 왔냐면 66명이 오죠. 70명 합해서 70명이거든요. 70명인데 이 70명이 430년 동안 몇 명을 벌었을까요?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예. 보통 이게 장정만 60만이 했었으니까 합치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쯤 된다는 거죠. 이때 만약에 이 43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뭐를 하고 있냐면 애굽 땅에서 부화장치를 해요. 낳고 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놔두지 않아요. 삼켜요. 그런데 애굽이란 거대한 땅에 가서 순교로 사니까
430년 동안 보호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 하게 되면 잘 들어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만들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일하는 걸 이렇게 돕게끔 만들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더 많아요? 안 믿는 분이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께서 나타나면 또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그 한전, 전기, 그다음에 운전수, 그다음에 항해사, 조종사, 이 모든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조종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내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 땅에 숨겨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도록 숨겨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형성할 수 있고 그 나라 가서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해요. 자,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에 40년 살 때 그냥 평범하게 갔느냐? 아니야, 수많은 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200~300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만이 왔다 하다 아니면 10만이 왔다 하다 그럼 어느 나라 다 침범해서 그냥 다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바지까지는 죽이지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살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3월달에 우리 와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전날을 와서 원장님께서는 예부 강사를 초청하는 할 말이 이제 뭐냐면 나도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요 생존한 것도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생존하는 것이 엄청 기적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존보다는 워낙 길게 가잖아요. 한 2~3년 끌고 가니까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 김봉남 성도 같은 분 1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예를 들어서 김봉남 씨 같은 우리 성도 같은 분 한 10명만 더 들어오게 되면 기도원 체질을 바뀔 것 같아요. 체질이 뜨겁게 바뀔 것 같고 싱그럽게 바뀔 것 같고 신명나게 바뀔 것 같아요. 왜냐 저쪽 바로 이제 그 숙소 뒤에 가면 큰 나무 3개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밭을 덮는 그 이쪽으로 흙이 나온 게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진짜 필요 없어. 내가 잘라냈어 어제. 그랬더니 오늘 만나갖고 저거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자르면 둘이가 자릅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뭐 또 다른 거 있대요. 그 자르는 것이. 그냥 잘라줘. 몇 번 눌러면 잘라줘야 돼. 갑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냐 그걸 잘라내고 이제 뭡니까 대추나 가물 심게 유실수 그러니까 유실수 심겠다는 거지. 부장님은 저게 그늘이 있어야 사람이 여름에 그리 간다고 못 자르게 했는데 그냥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어떤 말 않고. 네. 어떤 면에 보게 되면 교회가요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분위기를 바뀌어요.
권사님 보게 되면 괜히 싸워. 오늘 닭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들 보고 배울 것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솔직하게 그냥 굉장히 악독한 것 같아. 사랑이 그런 면 전혀 몰라. 원래 이 동물이란 것은 전체 하나님 창조할 때 암수를 만들었잖아요. 암수.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암수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크다고 숫닥을 갖다가 하는데 가둬놨어. 그러니까 암탉이 없는데 가둬놨어. 그냥 장닭만 있는 데로. 하다가도 불쌍해갖고 아침에 내가 저 가서 모이치다 불쌍하잖아. 그래서 싹 하나 풀어주니까 일이 팍 들어가. 아이 들어갔으면 아이고 반갑다. 사람은 아이고 반갑다.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놈은 닭은 반갑다 말 안 하더만. 막 하니까 암탉한테 갔더니 또 옆에 가만히 있더라고. 막 싸워. 말려서 또 싸워. 또 했어 또 싸워.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잡아 다시 얼른 되겠다고는 다시 또 잡아다 그쪽 걷다 넣어놨다니까. 그러면서 참 인간이 악독하다. 인간이 이익을 해서 하나님도 암수를 만들었는데 수탉만 있는데 막 갖다가 다 놔둬 버렸다니까. 그럼 이 사람 수탉이 네 마리 있으면서 얼마나 지기들끼리 얘기하겠냐고. 야 진짜 너무한다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풀어놓게 되면 진짜 이렇게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막 난리를 치게 되고 암탉 쫓아다니고 막 간 불어 듣고 막 근데 막 난리더구만. 이게 하니까 막 세 마리 붙어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야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안 맞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동물을 잘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동물에게 잘한 사람이 사람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오늘 김봉남 성도가 얘기를 했어요. 브라비 나이트는 이쪽으로, 그다음에 뭐 청계단, 번개단인가 이런 가운데다 이제 줄을 막아서 잠도 자게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 갈라줘야 되겠다. 그거 한 시간을 할수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들을 또 이렇게 같이 섞여 놓으니까요. 난리 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와서 430년 동안 생존하도록 만들어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숨을 죽이면서 200만 내지 300만 되도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은 데서 그들이 갔다 오면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최강국이 애굽이잖아요. 강대한 나라, 인구도 많은 나라, 넓은 나라, 그 나라에 보내가서 430년 동안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베델에 와서 무슨 어떤 훈련, 어떤 트레이닝을 받을지라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자, 1절. 그때 헤로다기의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갈새 때에 무교절이라. 다음에 옥에 가도 군사 네식인 네 배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에 오늘 보게 되면요, 사건이 두 가지 나오게 되는데, 첫째,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감옥에 갔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칼로 목베어까지 됐을 때까지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는 교회에서 간절히 빌었고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가 있다. 가자 봐요. 교회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해서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합심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기도처에서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내 아는 지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야, 나 이런 지금 사업을 하려는데 좀 기도 좀 부탁합시다 라고 기도의 청탁을 받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와 같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에서 빌고 간절히 기도했고 모이는 기도처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시라고. 자, 야고보도 제자예요. 베드로도 제자죠. 똑같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을 교육받았던 참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때 헤롯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그 시대에 순교를 당해버리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 싶지 않죠. 근데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지금부터 선택하나 하게 되면, 그렇다면 신기하다. 야고보서 같이 1장 갈까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갈까요? 읽어주실까요? 이 당시에 12제자들이 다 각각 흩어진 상태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죠. 이 성령의 강타가 예루살렘에 임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주의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요. 하나님께 이래가 안 되겠다. 복음은 세상 만뜻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냐? 흩어지기 위해서 뭘 썼냐? 세상 임금을 써가지고 뭡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살기 위해서 각 지역을 흩어지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12지파가 다 흩어졌더라고 그랬어요. 학문들은 모아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당시 함께 모였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가 같이 있었다면 둘이 같이 잡혀가요. 같이 죽었을 거예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또 한번 2절. 자, 1절 다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자, 이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 스데반에 죽었다는 주음교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소택교회는 심각한, 아주 엄청난 심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뭐 하지 말라? 예, 시험 만나거든 피하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기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피했어요? 아니면 그 당시 뭐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통해 뭘 주는 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남편과 여자가 부인하고 또 가족과 부부가 되게 되면요, 진짜 남편이 부인이 남편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 알 수 있냐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 권유덕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왜 내가 중매할게요 하니까 예 하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딸은 나이 많은 사람은 싫어요. 왜?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하고 살아봤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좀 힘들거든요.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게 되면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짜 좋은 것인가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야고보는 12지파들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든 오히려 시험 당하든 기뻐하라는 거라. 왜? 다시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또 이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이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부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왜? 믿음의 신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자 봅시다. 이 두 가지 다 우에 주신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며 기록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아라. 그러고 그렇게 따라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하는 말씀 이 자체가 야고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권순남에게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볼 것이고 이걸 보고 깨달아라. 그러고 보내는 거라니까요.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이걸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신기한 것은요 야고보의 설교를 보게 되면 실제 이 당시에 시험 만나거든 빨리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시험 만났습니까? 데살로니가에 피하십시오. 이렇게 정상인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라. 왜? 그 시험 받고 있는 걸 시험 당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같이 읽어봐요. 그 당시 초대교회 형태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니라.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 그러시면서 뭐랍니까? 스데반 일로 지금 보통 큰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젊은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도들과 이때 이 당시 기록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뭡니까? 스데반 그쪽의 사람들이 그쪽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게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같이 읽어요. 21, 20절. 그 중에 구브네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니. 잘 들어요. 이와 같이 핍박 속에도 예수를 전파니.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핍박에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고 사람 막 달리치고 있는데도 그래도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함께 있게 만들더라니까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은요, 핍박 속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미꽃도 그러고 어떤 그 장미꽃은 뭐 가시 있다 그러지만 동백꽃처럼 추운 겨울에 어떻게 동백꽃이 펴요? 동백꽃은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핍박에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하나님 더 역사하고 있더라니까요.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거기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쉽게 붙어있으라 권하니. 자, 잘 들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솔직히 조그만 소금 무리들이 이렇게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1년 동안 지금 현재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같이 일할 때 거기 막 건물이 와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칭을 받게 되더라고요. 핍박 속에서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바나바를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내죠. 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모셔오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은 도망다닌 신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우리 갑시다 형님, 뭐 사도 갑시다 그러고 와가지고 안디옥교에서 같이 1년 동안은 말씀을 가르치고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무리를 성장시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칭을 받게 만들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네? 내가 그걸 물어보겠어 지금? 세상에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뭐 교인, 신자, 그러나 통틀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금 이 당시 그때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칭을 받게 되더라니까요. 그 전에는 몇 무리들이 있었어. 잘 들으세요. 만날 사람을 만나면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23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예루살렘에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무슨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그러니까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저가 이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으시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소에 숨어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목회 같이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많은 교회가 부흥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때 바나바 혼자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숨어있는 바울을 찾으러 가게 만났잖아요. 그래 바울을 만나게 와서 함께 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참으로 좋은 동력자를 만난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력자 만나는 것도요 큰 축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여러분이 신앙으로 갈 때 정말 좋은 만남이 계속적으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산 사람을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당시만 할지라도 지금 바울로 개명되지 않아요. 사울로 지금 불러요. 근데 이 바나바 사울이 그 당시에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보내는 사람이 돼요.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은 성경금 하셔야 돼요. 하면 알아요. 성경을 보내드리는 가든 자라. 그럼 안 가려면 여러분들이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성경금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하가 흉년 들게 만들어요. 자, 천하가 흉년 들었어요. 하늘 천자 아래 하자 쓰겠지만 자, 천하가 뭐 했어요? 흉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핍박이 사라지겠어요? 계속 진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그 선제를 통해서 천하가 흉년 들게 만드는 것은 핍박을 조이라고 얘기했어요. 핍박을 조율한다니까요. 순도가 높았던 핍박을 수일 조절하잖아요. 여러분 앞선에 문정부에서 비대면 선포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엄청 방황을 샀잖아요. 결국 뭡니까? 정권 바뀌어버리더라고. 5년 만에 정권 바뀌기 쉽지 않아요. 보통 10년 주기에 바뀌잖아요. 근데 5년에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혼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인도가 들어오니까 수명이
것처럼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전천하가 다 흉년들게 만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핍박이라는 것이 수위가 조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자연을, 우주 만상을 흔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니까요. 핍박의 수위 조절하려고 천하가 다 흉년들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흉년 든 다음에 야고보의 딸이 지금 쉽게 해서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가 순교 당하고 막 등등 하지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 웃기는 거, 신기한 거 하나가요. 12장 20절 가보면 헤롯을 죽여버린 하나님입니다. 읽을까요? 자, 28절,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을 들이라 하더니 그러나 우리가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잘 들어요. 자, 12장 1절.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여기에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쭉 더 4절로 가게 되면 베드로를 하나를 구출을 냅니다. 그 다음에 쭉 갑시다. 자, 20절 시작. 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열왕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이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왕을 죽여버리더라니까요. 이 왕이 자연사에 했습니까?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그럼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를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니라. 죽여버리니까 예루살렘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그렇지 우리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막 핍박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충치에 심하게서 죽여버리시고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부흥되게 되고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한 사람은 실제 여기 보게 되면 그 헤롯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헤롯이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위한데 백성이 크게 소리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의 칭호를 받았느냐고요. 왕이 말하는 게 이게 사람 소리나 신의 소리를 할 만큼 왕복을 입었고 백성들을 오해하고 다독거렸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치를 줘서 죽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는데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든 차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은요 인류의 흥망성쇠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내 운명의 모든 걸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자손이 살고 민족이 살고 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되 땀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적당하지 말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눈물로 너희를 3년 동안 가르친 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눈물로 가르친 것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